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입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만난 요셉은 한층 성숙해진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지막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로서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서 곧 청지기를 보내어 형들을 추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베냐민의 짐에서 잔이 발견되면 그를 절도범으로 체포하여 끌어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셉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베냐민에 대해서 남은 10명의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보려 했습니다. 이 은잔은 제사 때 액체 제물을 가져다 단에 뿌리는 잔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2인자가 점술용으로 쓰는 잔이었다면 이 잔을 훔친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생명은 잃지 않더라도 최소한 노예가 될 것은 당연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은 잔에다 한 가지 액체를 채우고 그 위에 다른 종류의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융화되는 과정이나 표면의 변화를 보고 점을 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형제들은 청지기로부터 추궁을 받았을 때 결백을 확신했기에 뉘게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호언한 것입니다. 형제들 모두 공동의 책임을 지고 종이 되겠다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청지기는 오히려 은잔을 훔친 당사자만 종을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료에서 이 은잔이 발견되었고 막내 동생 베냐민이 종이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슬프고 분하고 억울해서 각자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2년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베냐민만 종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버려두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비통한 심정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들은 그 막내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들은 잘못이 없어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베냐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핑계를 대든지 증거를 조작해서 자기 살 길만 찾아서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냐민의 형들은 달라졌습니다. 자기 동생 홀로 두고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서 한 아버지의 형제들로서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모두 하나가 되어 고난을 같이 견디겠다고 합니다. 이 또한 형제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형제라는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서로를 감싸고 있는지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공감하고 격려,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 앞에 선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가 되어 말을 합니다. 그는 22년 전에도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자고 선동했던 매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분명히 종들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것이죠.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언젠가 밝히실 것이라고 늘 마음에 가책을 받고 있었던 바로 그 죄악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던 그 죄악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고 가책을 받고 있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자신들의 죄가 적발되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총리 요셉 앞에서 유다는 왜 자기들이 베냐민을 남기고 그들만 돌아갈 수 없는지를 절절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긴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들이 스파이로 몰렸던 일, 두 번째로 애굽에 오는 일이 총리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꼬였고 아버지가 얼마나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를 꺼려 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유다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전에 가장 사랑했던 자식을 잃고 경험했던 아픔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잡혀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어떻게 반응하실지 너무나 잘 알기에 두렵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킵니다. 유다의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절절한 심정이 녹아 있습니다. 늙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은 생명과 같은 존재여서 만일 베냐민이 없이 자기들끼리 돌아간다면 늙은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변화된 유다의 심정이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야곱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아내는 라헬 하나고 자식도 요셉과 베냐민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다 첩들이었고 다른 자식들은 다 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버지의 편애와 차별의 상처들로 도끼를 품었던 유다가 이제는 이 모든 아픈 상처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던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가 베냐민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형제들에게는 베냐민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늙은 아버지 때문에 총리에게 애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다가 변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38장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세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들들을 먼저 가슴에 묻은 비통한 마음, 배우자를 먼저 보낸 공허한 아버지 야곱의 처지를 유다가 동일하게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과거의 아픈 경험이 현재 우리의 삶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여유와 넉넉함이 이전보다 커졌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가 베냐민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정 지도자로서 희생하려고 하고 기꺼이 책임지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굳이 희생하지 않아도 됨에도 아버지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냉혈한 유다는 어느새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성숙한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요셉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종으로 희생된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하고 흠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속에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강권적인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될 희생과 섬김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할 것입니다.